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시면서 또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의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은 날에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일을 맡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일을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4장에 나오죠. 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크게 집니다. 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겼구나. 그리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았구나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큰 착각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는데 스스로 자기 그 일에 사용되니까 내가 잘나서 이랬구나 하고서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다곤은 뭐였냐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러한 언약궤를 다곤 우상 신전에 두었다는 것은 이건 다분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냥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둡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컸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언약궤를 다곤 우상 신전에 두게 되니까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세하다. 하나님보다 강하시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시다.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곤을 이제 예배하기로 원했죠. 다곤 당신이 강하십니다 하면서 다곤을 이제 그 우상을 신으로서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곤 신전에 갑니다. 갔더니 다곤 우상이 얼굴이 3절에 보니까요. 얼굴이 땅에 박혀가지고 엎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우상이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3절을 보니까 다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곤이 있던 자리에다가 세워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척이나 그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 됐던 것입니다. 다곤은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몇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는데 다곤이 신이라고 하면서 다곤을 두려워하면서 다곤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렇게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내가 모든 것을 surrender 하면서 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곤을 예배했다는 것은 다곤이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곤은 가짜 신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에요. 그러니 다곤이 썰어져 있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제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이게 그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다곤 신전에 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겠지 하면서 다곤 신전에 갔는데 4절을 보니까 또 다시 다가온 우상이 같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서 하나님 궤 앞에서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보다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다곤 우상에 목이 잘라져 있어요. 두 팔도 다 잘라져 있었던 것이. 이를 본 다곤의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요. 이게 다곤 우상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 이틀이나 같은 장소에 같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싹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엎드려서 앞에서 절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느낌이 맞았던 것입니다. 다곤은 그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었어요. 가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뿐인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을 예배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심하게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가게 되면은 그런 종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쥐까지 보내가지고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7절에 보게 되니까 언약궤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다곤신을 치고 있다라고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것이 재앙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재앙을 가지고 온다라고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종기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인 것을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냈더니 그것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던 일 이거 다 그냥 우연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다 가드로 보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드에 갔는데 그 가드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던 것이. 9절을 보니까 작은이나 큰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 성경에서 보면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늙은이들이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심한 종기가 났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가져가는데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가 받기 싫습니다. 이곳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은 우리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언약궤가 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주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